고요한 안식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가정이에요. 복된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눈치가 빠르면 그 아이는 영리한 것입니다. 똑똑한 거예요.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남의 집 아이가 눈치가 빠르면 영리한 것이 아니고 약삭 빠른 것입니다. 어린애가 벌써부터 저러면 어떻게 해? 커서 뭐가 되려고 해? 하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위가 처갓집에 자주 옵니다. 처갓집에 아주 잘해요. 딸을 둔 처갓집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처갓집에 자주 갑니다. 그리고 처갓집에 잘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아들을 둔 시댁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저놈이 저 줏대가 없어서 그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관점이 다릅니다. 생각이 틀려요. 모두 자기 중심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전공했느냐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을 길러내는 사범대학의 교훈은 뭡니까? 배워서 남주자입니다.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잘 가르쳐서 이 학생들을 참 훌륭한 인재로 길러내야죠. 공부와 대학의 교훈은 어떻습니까? 두드려라, 그리하면 펴진다. 참 재미있는 그와 같은 표현이고 이야기입니다. 싸울 때도 각각 다릅니다. 공대는요 망치 들고 싸웁니다. 법대는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법대로 하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철학과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말로 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대생이 와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모두 꼼짝 못하고 그냥 그 싸움이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의대생이 과연 뭐라고 말했을까? 이렇게 말했대요. 너희들 한번 죽어볼래? 모두 어떻게 해요?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관점, 자기 의견대로 말하는 거예요. 행동합니다. 자기 뜻대로 처신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일까? 여러분의 영적 신분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난 누구인가? 내 영적 신분이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민답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신음소리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때는 주전 1446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도움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생존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쪼이는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늘막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밤에는 춥고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고 그 어두운 광야를 밝게 비춰주셨습니다. 농사를 하지 않아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룩한 초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한 지 16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96세 정도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광야는 험악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쉴 곳이 없어요. 그늘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큰 싸움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고생을 시키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덤벼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나쁜 곳으로 데려왔다. 봐라, 이곳에는 파종할 수도 없고 무화과도 없다, 포도도 없고 성지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다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큰 싸움을 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탓하며 그를 비방하고 비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0장 8절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냥 막 화가 난 거예요. 참지를 못해. 분노의 감정이 이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끌어오는 분노의 감정, 그거 절제하지 못해서 반석을 2번 쳤어요. 2번 때렸다고요. 거기에서 물론 물이 솟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들이 그 물을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세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언제 모세가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잘 믿었어요. 잘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따라서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쳤던 그 모세에게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비스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저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그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는 12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120세의 모세가 하나님께 아주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아름다운 땅 내 발로 밟게 해주세요. 120세가 된 모세가 하나님께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간청을 한 거예요. 그랬다고 하면 그래, 알았다, 내가 너 들어가게 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냥 가혹하게 끊으셨습니다. 칼로 물을 자르듯 단칼에 거절하신 거예요.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일에 대하여 말도 꺼내지 마라. 다시는 말도 나에게 붙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모세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서 죽습니다. 모압 땅에 묻혀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 땅 밟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의 나이는 120세였습니다. 그때까지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 밟는 거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의 무리바 물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자기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야 하는데 이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냈어요. 자기를 나타냈어요. 자기 뜻을 행했습니다. 그런 모세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자기 신분을 아주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담대하게 밝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은 여러분 노예입니다. 노예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의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자기 뜻이 없어요. 노예는 자기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 소유도 없어요. 노예는 자기 시간도 없습니다. 노예는 다만 어떻게 해요? 주인께 속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예수님께 매인 삶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 뜻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 편안을 위해서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의 뜻과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 그의 모든 삶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누구인지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를 여러분 값으로 샀다고 했습니다. 여기 값은 뭡니까? 예수님 보혈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흠없고 티 없고 죄 없는 예수님 보혈의 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이와 같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지.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같이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 만납니다. 기가 막힌 일을 겪어요. 다 뉴스 보셨겠지만 무슨 할로윈 축제인가 뭔가 참 이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모였다가 엄청난 사건 겪었잖아요. 참 그 부모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근데 하여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일들을 겪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여, 주여입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해요. 기쁜 일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을 부르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어떤 분들은 이 주여를 그냥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여 주여 주여인 것입니다. 힘들 때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힘들어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여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은 아이고 주여 그런다고요. 뜨거운 거 만졌습니다. 아 뜨거워 그러잖아요. 근데 주여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은 아 주여 그런다고요. 나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여 주여를 찾고 부르는 것이 말로만 입술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냥 입술로는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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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여야. 그러나 그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주여 주여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선이 아니야. 주님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이 제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중심, 자기 제일, 자기 우선, 자기 뜻
뜻을 위해 수고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애쓰고 자기 성취와 즐거움을 위해 분주하고, 이런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들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진짜 예수님의 사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주여 주여를 찾고 불러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미안하지만 못 간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사람 아닙니다. 천국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돈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진짜 같습니다. 진짜가 가짜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막 헷갈리죠. 속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속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말로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 아니면 삶으로 정말 주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주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다시 한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인 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는 있고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역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진 자기는 있었어도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가 막힌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능력과 실력이 있는 자기는 있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자기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귀신을 추방했습니다. 자기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권능을 행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큼 능력 있어, 나 이 정도로 실력자야. 자신을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바빴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수고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땀을 쏟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했는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불법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불법은 뭡니까? 죄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침내는 어떻게 될까? 천국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33세의 짧은 생을 사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요셉의 가정에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까지 요셉과 함께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신비한 현상이 나타났죠.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린 거야. 하늘이 열렸어. 그리고는 그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이 세상에 온 거 내 뜻 행하려고 온 거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사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그 근본과 본질이 틀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셨어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시니까 중풍병으로 인생이 꺾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눕혀왔던 그 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고치시죠.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배가 뒤집어 엎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갈릴리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고요해졌잖아요.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도 죽음에서 살려냈습니다. 나인성 여인의 아들도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것도 그냥 먹인 게 아니고 배불리 먹이셨다고요.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게 하셨어요.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기적과 능력을 보고 야,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저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우리 왕이 되어주시오. 사람들이 막 달려갑니다. 예수님 인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지율 대단히 높았어요. 지지율이 안 나오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과 출세를 얻으려고 했다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하시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잊고 자기 성공과 출세를 위해 가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사함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영원한 죄인으로 남아요. 그 마지막은 불못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출세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치를 받고 자신이 영화를 누리는 거, 그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십니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순종을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같이 하겠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 피하고 싶었습니다. 고난의 쓴잔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인간에게 죄사함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의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치시고 자신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에게 구원이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붙잡혀서 처형당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참 귀한 말입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며, 진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주님의 뜻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믿는 것이다. 옳은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순종 안 해요. 순종 안 한다고. 주님의 뜻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야. 자기 중심이야. 자기 생각뿐이야. 그런 사람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받지 못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 전하시고, 예수님 증거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만 드러내며,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삶을 사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받고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닙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닙니다. 뼛속까지도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나타내게 해주셔서 우리가 전하고 증거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